7절로 9절에 기록된 말씀, 자, 우리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아멘. 그 앞전에 고린도 전서 2장 10절 말씀,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이한 검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로소이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보내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예수꾼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부족한 것 세우셨사오니 말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악수하시면서 엉성대 예수, 황홀한 예수, 황홀한 예수. 네, 아침이니까 지금은 봉주흐 그렇습니다. 저녁 때는 봉수와, 아침은 봉주흐.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 봉주흐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고, 봉주. 네, 그러면은 엉성대, 네, 당신을 만나니 황홀합니다. 당신에게 매혹당했습니다. 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황홀한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오늘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감사하냐면은 비가 이렇게 내려주어서 예수 공부하기 딱 맞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 소원이 한 가지 있다면은 우리 바울 사도는 참수형을 당해서 목이 떨어져 나갔을 때 피가 솟아나서 예수 예수 예수를 피의 외침으로 세상에 내놓고 갔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영광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참수당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날 때에도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우리의 입에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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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차게 부르면서 자녀들에게 그 예수를 넘겨주면서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마지막 유언이 예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한 소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공부하는데 하루 종일 보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바울 사도를 정말로 롤 모델로 삼고 싶어요. 성령님이 멘토하시고 우리는 멘티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롤 모델로 바울 사도를 세워주셨는데, 바울 사도가 얼마나 예수님과의 자기 동일화가 이루어졌으면, 길을 지나가다가 편지 한 통을 썼는데 1.1획도 가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생명뿐 아니고 그의 사유도, 그의 철학도, 그의 삶도 예수 총체성으로 결론이 나버린 사람, 그게 바울 사도가 아닙니까? 바울 사도를 잠깐 우리가 살피고자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9년 차입니다. 예수님이 BC 4년에 탄생하셨는데 바울은 AD 5년에 탄생을 해서 67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지상에 머문 기간이 62년간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배역자로 살다가 28살 때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난 28부터 62세까지 34년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34년에 그의 코람 예수스의 삶을 분석을 해보면 딱 절반으로 나눠져요. 17년은 예수님과 독대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7년은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다닌 세월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고 예수 공부하고 그야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통달의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었는가 라는 것을 또 들여다보면, 그러면은 28살 때 예수님 만난 회심의 체험,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세 번에 걸쳐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통절한 에고에이미의 체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예수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이 하늘의 도전을 받고,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소 고향으로 가서 8년을 보냈어요. 11년 동안 너에게 나는 누구냐? 바울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 공부하는데 그는 11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로 나와서 사역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뒤에도 그는 주님께서 11년 동안 공부해서 모자란 것 같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연금 생활 2년, 로마의 연금 생활 2년, 4년의 연금 생활이 또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의 사역을 중단시키고 예수님 앞에 꿇어앉도록 하는, 여러분, 그러고 난 뒤에도 바로 투옥 생활 1년을 62세 때 로마에서 마지막 투옥 생활을 합니다. 16년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가 다니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대략 한 1년으로 통산하면 17년을 예수님의 얼굴 앞에 꿇어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단순한 예수의 사역자가 아니었고 선교 사역자도 아니었고, 그는 그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었고, 그의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과 함께 벌떡벌떡 뛰면서 17년을 예수님 독대하고 예수님 얼굴 앞에 꿇어 엎드렸던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정말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눈물이 터집니다. 바울 사도 같은 그런 분도 사역하는데 그 사역에 정비례하는 시간을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는데 저같이 못난 사람 배운 것이 신학교에서 얼마나 배웠다고 또 혼자 앉아 기도 얼마나 했다고 성경을 또 얼마나 봤다고 사역이 너무 많은 것이 이게 죄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꾸 돌아다닐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 본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그는 사역 17년을 또 어떻게 메꾸냐면은 1차를 2년 5개월 동안 2차 선교여행을 3년 동안 3차 선교여행을 5년 동안 4차 선교여행을 4년 동안 그렇게 17년의 세월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면서도 거의 사선을 헤매고 맙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7절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는 코끝에 죽음의 냄새가 떠나지 않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매로 맞았는데 40에 하나 감한매 39대 40에 하나 감한매 5번을 맞았다. 태장으로 3번 맞았다. 돌멩이로 1번 맞았다. 파선을 당했는데 3번 파선을 당했고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가지고는 일주일을 깊은 바다를 헤매고 다녔다. 그 1, 2, 3, 4차 선교 여행을 할 때도 수없는 고난이 그를 따랐는데 그 고난의 내용을 그는 소상하게 적고 있습니다. 강의 위험을 당했고 강도의 위험을 당했고 동족의 위험을 당했고 이방인의 위험을 당했고 시내에 가도 위험이고 광야에 나가도 위험이고 그리고 바다에 나가도 위험이고 특별히 거짓 형제들의 오함 속에서 지냈다. 그리고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애를 넘치도록 썼고 그리고도 줄이고 그리고 굶고 그리고 목마르고 그리고 헐벗어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독대한 세월 17년과 나머지 17년의 사역은 결국은 죽을 뻔하면서 지난 세월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정말 성령께서 바울을 사용하셨는데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심각한 생각이 드는 건 왜 12사도가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2사도를 옆으로 밀쳐놓고 살인자, 배교자 그 사울을 불러서 복음을 계승하는 2인자로 삼고 있는가? 바울과 12사도의 차이는 무엇일까? 모든 면에서 바울은 12사도를 따라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출중했습니다. 그는 공부꾼이었습니다.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통달했던 사람이 자기의 그 당대를 휩쓸어가는 사상의 그릇에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담는 공부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보다도 예수 공부 그리고 예수 독대 얼마나 더 많이 해야 되겠는가. 어젯밤에 빌리그리엄 목사님의 그 후회, 나는 실패자라고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차라리 우리가 구하는 주님과 함께 살고 일활정도 사역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을는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일는지도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도 13통의 서신을 보냈어요. 편지를 썼어요. 교회 4개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46살 2차 선교 여행 때 처음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써서 보냅니다. 시온 살 때 갈라디아서, 시온 살 때 고린도 전후서, 시온 1살 때 갈라디아서, 시온 2살 때 로마서, 그거는 3차 전도의 기간 동안에 보내는 서신이에요. 시온 5살과 시온 6살에 옥중에 갇힌 몸으로 4통의 서신을 보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시온 5살에는 에베소서, 빌레몬서, 그리고 에베소, 빌립보는 시온 6살 때, 시온 5살 때는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시온 8살이 됐을 때 2통의 편지를 또 써요.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리고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옥중에서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를 기록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야말로 정신없이 고난과 역경의 세월이 흘러가는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면서도 또 기록된 서신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이 돼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을 성령의 멘토링을 받고 그리고 바울을 롤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을 닮아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방금 봉독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신다. 근데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예수님은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아닙니까? 그 깊은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통달의 경지에까지 이르렀던 바울이기 때문에 그의 편지가 성경으로 바꿔질 그러한 영적 본유를 확보했다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의 생애를 갖다가 한눈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첫째,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은 숭고 체험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아침에 좀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데,
첫 번째, 그는 엄청난 숭고 예수의 체험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는 예수 독대하는 공부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에게 몰입해 들어갔어요. 예수 몰입의 훈련을 철저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는 예수 충만을 경험했어요. 예수의 기쁨이 곧 그의 기쁨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 합일에 예수님과 자기 동일화 현상 속으로 훈련받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명으로 예수를 받았습니다. 소명과 사명과 특명과 운명과 치동성, 이 세 다섯 가지를 합치면 천명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늘의 천명을 걸머진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될 문제가 예수 총체성 문제. 네, 이런 것들을 오늘 오전에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숭고 예수의 체험이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 숭고라는 개념은 사실은 플라톤이 이데아론을 펼치면서 내놓은 개념인데,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서블라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블라임. 예, 그건 라틴어로는 서브리무스. 예, 서브라고 하는 말은 서브웨이 하는 것처럼 밑바닥에, 속에, 그 밑에 이런 얘기예요. 리멘이라고 하는 말은 문지방이라는 말이에요. 문지방 밑에. 그게 숭고라는 개념을, 그 단어를 풀어보면 문지방 밑에 뭐가 숨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6장의 1절로 8절을 보면은 문지방 얘기가 나와요.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늘 비전을 보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주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한데, 그때 스랍 천사들, 세라핌들, 날개가 6인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가운데 두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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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끝없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러한 세라핌들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다, 이런 상당히 그 심각한 상징적인 표현을 하는데,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 이게 이제 숭고 체험이라고 하는, 이게 철학적 개념을 끌어내서 제가 이제 숭고 체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은, 문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성,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익숙하게 넘나들고 있는 문지방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상식적인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깊은 속에, 그리고 그 너머에 장엄하고 거룩한 세계가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숭고 체험이라는 숭고의 개념을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에게서 딱 보게 돼요. 문지방 예수만 보던 사람들이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의 인성 예수만 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광풍을 멈추게 하실 때 깜짝 놀라면서 저가 뒤위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깜짝 놀라는 장면을 봐요. 은폐되어 있던 예수님의 신성이 그의 인성을 뚫고 드러났을 때
하나님 예수가 사람 예수의 문지방을 넘어섰을 때 사람들은 오,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광야를 횡단할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했는데 그 성막이 바로 지금 우리가 섬기는 교회요, 그리고 우리들 자신이 될 겁니다. 그 성막은 이중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계단의 장막이에요. 계단의 장막. 이 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나누어질 때 이스마엘의 12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 이름이 계단이거든요. 그 계단의 후손들이 지금도 사막의 베두인 족속으로 지금도 남아있는데, 사막 속에 천막을 치잖아요. 누추하기 한량없는 거무칙칙한, 이 계단이라는 말 뜻은 검다라는 뜻이니까 겉으로 볼 때는 계단의 장막 같은데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니까 솔로몬의 휘장이 청색, 홍색, 자색 휘황찬란한 솔로몬의 휘장이 그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이루고 있더라. 아가서 1장 5절에서 술라미는 솔로몬에게 내가 겉으로는 이렇게 햇빛에 거슬린 계단의 장막 같지만 내 속에는 솔로몬의 휘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지금도 수많은 지구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간과하고 알아보지 못하는가?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 최고의 휴메니스트로는 인정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이 이신론의 벽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그들은 숨고 체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예수 계실 때는 그야말로 계단의 장막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예수님은 천상 예수로, 지금 예배석 교회에 편지 보내는 요한 사도가 보았던 예수님은 천상의 예수, 승천하신 뒤에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 16절 사이에 천상 예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9가지로. 그 옷은 발에 끌리는 휘황찬란한 옷을 입으셨고, 그리고 그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고, 그리고 그 머리와 털은 희기가 흰눈 같고 양털 같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불에 연단한 빛난 주석 같고, 이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손에는 7뼈를 들었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이한 검이 터져 나오고, 그 얼굴은 힘차게 빛나는 해와 같더라. 그 예수님이 계시록 1장 8절에서는 내가 곧 알파요 오메가다, 에고 에이미 해 알파 카이 해 오메가. 그리고 2장 7절로 가면은 1장 17절로 가면은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총체성, 예수님이 전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떻게 갑자기 그 삶의 대전환점에 서게 되었느냐 하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혼자 있을 것도 아니고 물이 져서 가고 있는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임해서 갑자기 눈이 멀어져 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주여 누구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 하는 말씀도 감당할 수가 없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르심과 쓰임 받음의 감격과 은혜를 그는 경험했던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사람 중에 불러낸 마지막 사람이 있다면 스데반을 죽는 자리에까지 지켜보았던 바울일 것인데 그 마지막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에게 소명과 사명을 맡기시는 예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 앞에 그는 평생 동안 아마 엉엉 울면서 전도 다녔고 엉엉 울면서 감옥살이 하지 않았겠나. 그의 영혼은 전율과 열광 속에 떨고 있지 않았겠나. 에고에이미, 이 에고에이미란 말은 이게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애굽에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후예 아쉐르 예후예 그랬어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절대 존재다. 나는 순수 존재다. 나는 존재 자체다. 이게 하나님의 답변이었어요. 예후예 나는 I am 예후예. 예후예 이것이 칠판이 좀 그래서 좀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지.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어나가니까 여기서부터 요거 반토막까지 내려오고 끝난 것은 영어로 보면 Y, 요드라고 그래요. 요드.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하는 것은 H, 요드 헤이. 그 다음에 쭉 것은 W, 바브. 그 다음에 헤이. 그러니까 요거를 거꾸로니까 거꾸로 바꾸면은 YHWH 요드 헤이 바브 헤이. 이거를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테트라 네 마디의 그라마톤 글자 네 글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 그는 성스럽고 거룩한 네 글자로 자음으로만 나타났는데 요드 헤이 바브 헤이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부를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주님이라고 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을 갖다 붙여놓으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도나이라는 건 모음이 많잖아요. 그거 하나씩 갖다 끼면은 그러면 야훼, 영어로 보면 여호와.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가 되었는데 예흐예가 야훼, 여호와. 근데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300년 전에 70명 그 히브리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던 이 사람들이 예흐예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할 길이 없으니까 그 의미 그대로 에고 에이미 I am. 이래서 에고 에이미가 나타난 거예요. 에고 에이미가 결국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여호와가 되기도 하고 여호수아가 되기도 하고,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가 되는데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되기도 하고 여호와가 되기도 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호수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면서 집중적으로 에고 에이미를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부각을 시켜요.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9절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1절 5절 나는 참 포도나무다. I am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생명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처럼 발견하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 때문에 살고 죽고 그냥 입만 열면 예수 이야기하고 이렇게 된 사람들은 숭고 예수를 체험한 사람들, 숭고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 이 숭고라는 개념 설명하면서 제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숭고는 세 가지 특성을 갖는데, 첫째는 은폐성, 숨어 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은 인성 안에 숨어 계세요.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두 번째는 계시성.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발견이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계시가 되는 거예요. 은폐되어 있는 하나님이 계시된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때 숭고라는 개념은 눈이 부시도록 찬란해서 차마 볼 수도 없을 만한 그러한 숭고의 아름다움, 거룩하고 성스럽고 웅장하고 장엄한 그러한 개념이 바로 예수님의 참모습,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숭고 개념 안에는 은폐성과 또 드러나는 계시성과 그리고 숭고성이라는 이 거룩성, 이 세 가지 성스러움,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숭고 예수다. 그 예수를 담에서 도상에서 만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도 없는 그 숭고한 아름다운 예수를 눈이 부시다 못해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사흘 동안 그런 소경으로 있을 때 아나니아가 눈을 열어주기까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사흘 동안. 에고 에이미 예수, 이 주의 음성, 내가 예수다 라는 그 음성을 그는 얼마나 많이 묵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17년 동안 예수님 앞에 앉을 때마다 바울 사도의 골수에 사무치는 것은 내가 바로 에고 에이미 예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생명이고. 저는 욥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인생 살다가 좀 무거워지면 해변가로 달려가요. 그래서 욥기 열어놓고 욥기 42장을 쫙 읽다 보면은 안개가 다 거치고, 야, 그렇게 위로가 되는데 나보다 더 고생 충만하게 허다간 사람이 하나 있다는 게 그렇게 위로가 돼요. 제가 고씨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 형제들이 많습니다. 고난, 고통, 고민, 고도 전부가 우리 형님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가는 줄 알았더니 욥을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가는, 완전히 절망의 시면에 가라앉아 버리는 생이 됐어요. 근데 그 욥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40장 10절에 위엄과 존귀, 영광과 화미로 옷을 입고 단장을 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글로리, honor, splendor, majesty, 이 네 단어가 37장까지 그 강물처럼 흐르는 장구한 침묵 끝에 나타나셔서 너는 대장부야. 대장부처럼 우뚝 서, 그리고 믿음으로 허리띠를 둘러,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옷을 좀 입어야 되겠어. 대장부처럼 우뚝 서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욥을 찾아오셨으면 최소한도 그 병이나 좀 고쳐주시고 정신 좀 나게 하고 말씀하실 것도 같은데, 기와 조각으로 악창을 다 긁어내고 있는 욥에게 아무것도 고쳐주시지도 않고 정신이 하나 없는 사람한테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는 그렇게 주저앉아서 잿더미 위에서 통곡하고 있을 그런 인물이 아니야. 너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인간관, 내가 볼 때는 너는 대장부야. 대장부처럼 우뚝 서야 돼. 그리고 위엄, 존귀, 영광, 화미, 다 같이 글로리, honor, splendor, majesty. 예, 여러분, 스플렌더라는 개념은 눈이 부시게 휘황찬란하다. 눈이 부셔서 차마 볼 수가 없다. 이 장엄하다는 메제스티라는 것은 온 천지 만물을 다 운행하도록 만들 만한 엄청난 힘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욥을 겉으로 볼 때는 계단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솔로몬의 휘장인 거예요. 이 네 가지 개념은 인간에게 전혀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을 형용하는 형용사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천상의 예수를 딱 요약한다면 바로 위엄, 존귀, 영광, 화미, 거룩하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는, 이것이 바로 숭고의 개념인 거예요. 이 네 개념을 합쳐놓은 것을 숭고하다, 숭고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바로 이것을 딱 잡아냅니다. 바울 사도야말로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헤브라이서 공부를 얼마나 했어요. 쉐마 공부는 또 얼마나 날마다 쉐마하고 살았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위엄, 존귀, 영광, 화미가 되라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천상 예수, 신성 예수, 하나님 예수의 그 숭고함을 나타내고 있는 위엄, 존귀로 단장을 하고
영광 화미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바울 사도는 그 개념을 잡아내서 예수로 옷을 입어버렸어요. 그것이 순고 체험이었어요. 이 바울 사도는 정말로 웅장한 사람으로 우렁찬 사람으로 한순간에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여러분 바울 사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 테클라 행전을 보면은 이게 외경 가운데 테클라 행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바울 사도의 용모를 아주 머리는 저처럼, 저는 바울 사도 딱 닮은 거 하나가 있는데 머리가 벗겨진 거예요. 머리. 바울 사도가 이렇게 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없냐면 하나님이 이쁘다고 쓰다듬어 주셔요. 저 양반 우리 이택래 목사님도 어지간히 이뻐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다 쓰다듬어 주시고 걔가 정선이 머리가 붙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코는 빼버리고 눈썹은 일자 눈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등은 굽었다는 거예요. 다리는 앙짝다리라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는 사람, 말도 제대로 못해서 오늘하다고, 오늘 말도 금이 같은 사람, 그려는 금한데 말에는 조라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눈병 때문에 제대로 잘 보지도 못해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은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돈 하나 뽑아서 사도에게 주고 싶다고 그런 얘기가 돌 만큼 세상에 그러한 사람 장가를 가본 적도 없어요. 애도 없어요. 정을 붙일 때가 한 군데도 없어요. 거기다가 직업도 천막 만들어 텐트 메이킹하고 살았어요. 노동자의 삶을 살아. 이런 사람이 어떻게 편지 한 장 썼더니 성경이 돼버리고 아멘도 안 하시네. 세상이 이렇게 바꿔집니까? 그리고는 상상할 수 없는 말이 터져나가요.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해요. 예수를 본받으라가 아니고 나에게 배우고 본바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다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절대적 확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순고 체험, 에고 에이미 체험.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계단의 장막에서 솔로몬의 휘장으로 대전환에 체험을 해버린 거예요. 아멘. 피의 새로운 피조물로 터져나 버렸어요. 이 순고 체험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똑같은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자면은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잘생겼습니다. 그럴 때는 침묵을 지켜주시는 것이 예의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를 보는 시각이 언제나 셋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보는 시각이 있고 타인이 자기를 보는 시각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시각은 하나님이 욥을 보던 그 시각, 그 눈, 위엄, 존귀, 영광, 화미,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저를 보기 때문에 제가 이래봬도 이상형의 남자입니다. 우리들의 이상형의 남자는 예수님 한 분인데 그 예수로 옷을 입었어요.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순고의 아름다움으로 옷을 입어버린 사람이에요. 이런 바울 사도의 체험이
어디로 바울을 끌고 가느냐면 총체성의 개념으로 그를 예수 통달의 경지로 들어 올려버리신 거예요. 총체성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세 가지 뜻이에요. 총체성이라는 이거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우주 만물, 인간 전체를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내는 전체성의 개념이 총체성이라고 해요. 토탈리테트라고 하는 이 개념은 뭐냐면은 창조주부터 피조물까지 전체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전체성의 개념. 두 번째는 그 하나로 묶어진 전체성에 속을 들여다보니까 사랑이라는 힘으로 유기적 관계를 다 연결시켜 놓고 있는 유기체적 개념. 그리고 이런 개념은 유일성의 개념, 단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개념. 이 세 가지의 개념을 하나로 품고 계신 분이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총체성 개념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전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고 이런 순간에 아멘이 없을 때는 제가 중국 사람들이 모였나 말을 못 알아들으시나 아니면 불교도들이 모였나 하는 착각을 하면 안 되죠. 아멘. 아멘.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총체성의 개념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 들어가면 사람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아멘. 아멘.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깊이 들어갈 문제는 예수 안에 우주 만물이 다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골로새 3장 11절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판타 그리스토스 예수라고 하는 개념은 우주 만물 전체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운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인간은 교회로 바꿔져요. 교회라는 개념은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탕자 인간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집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로 주셔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 참 사람, 새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들이 지체를 이루고 있는 한 몸. 교회의 존엄성이, 교회의 숭고함이 얼마나 엄청난가라는 거는, 여러분, 교회도 저도 50년 넘게 교회를 섬기고 지금도 교회를 못 알아보고 있는데, 소원이 있다면 마지막 갈 때까지 교회 섬기고 싶은 교회에 대한 제 어떤 그 신앙의 고백. 왜냐하면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계단의 장막 같은 부분이 많아요. 인간 공동체들이니까 여러 가지 결함들이 많아요. 그러나 교회는 솔로몬의 휘장이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아멘. 만물 위에 존재하는 최고로 거룩한 하나님의 집,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관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뛰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예수님은 이랬어요. 내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해라, 이런 말씀 없어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제가 저를 사랑할 때 먼저 사랑하는 건 제 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다 주워 처먹어야 되고, 뭔가 입어야 되고, 뭔가 써야 되고, 이 몸을 얼마나 챙깁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부터 사랑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이 없어요. 야, 요즘 아멘이 전멸당했습니까? 아멘? 평생을 교회 섬기시는 분들이 교회의 위상이 최고의 숭고의 경지에 서 있다고 하면 아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멘? 우리도 그래요. 저 이렇게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은 저는 세상을 이긴 자로 살아야 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는 자기의 확신이 있습니다. 저에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을 정복한 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 바로 그 솔로몬의 휘장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고요. 아멘. 이 숭고의 신앙 고백이 확실한 사람만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죽은 개와 같은 골리앗,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것이 계단의 장막과 솔로몬의 휘장. 바울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욥처럼 겉으로 볼 때는 누추할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믿음의 대장부들이요.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가지만은 속사람은 솔로몬의 휘장처럼 날로 더욱 예수님 닮아가는 아름다움이 우리 속사람인 거예요. 아멘. 이 숭고의 문턱을 확실하게 넘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볼 때 정말 찬란한 눈으로 교회를 볼 수 있는 교회관, 거기서부터 교회 섬기는 보람과 용기와 희망이 있어서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 대신 교회의 정체성 문제는 숭고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 자신을 볼 때도 그래요. 자기 자신을 볼 때도, 야,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야, 그 자식 잘생겼네. 아무리 봐도 잘생겼어. 거울로 제가 저를 볼 때 잘생겼어요. 이것도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엉형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옆 사람 한 번 손잡으시고 엉형대 예수, 이렇게 힘차게. 엉성대 예수. 예, 형제 안에 계신 예수님 휘황 찬양합니다. 전기 영광에 다시 한번 글로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만들 때 손가락 5개 이렇게 버들가지처럼 뽑아놓은 거는 이렇게 말씀 들을 때 꼽으라고 뽑아놔. 꼽으라고. 다 같이 글로리, 아너, 스플렌더, 매제스티. 다시 한번 위엄, 존귀, 영광, 함이. 요 4가지 개념을 묶어놓는 숭고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나는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존귀, 위엄, 영광, 함의로 옷을 입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바울 사도의 자기 확신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확신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울 볼 때마다 깜짝,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생각만 해도 눈물이 터져나오잖아요. 아멘.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그것이 바로 숭고의 체험을 성령 안에서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렇게 되었을 때는 예수님이 전체가 되고 말아요. 전체가.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미국의 여류 시인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외롭게 살았지만 그가 남긴 시 한 수는 참 대단한 시 한 수 남겨놨는데 사랑이라는 시입니다. 사랑. 받아 적으시겠습니까? 디킨슨의 사랑이라는 시. 세상에는 사랑밖에 없다는 것. 이게 첫 줄입니다. 온 세상 동서남북 다 둘러봐도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 눈에는 사랑밖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온 세상에 사랑밖에 없다는 것. 두 번째 줄, 사랑에 대하여 내가 아는 것은, 마지막 절, 다만 그것뿐. 이 간단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세상에는 사랑밖에 없다는 것. 사랑에 대하여 내가 아는 것은 오직 그거 하나뿐이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의 총체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가셨던 예수님은 바로 사랑의 다른 이름이 예수요, 예수의 다른 이름이 사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미친 사람들에게는, 자,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세상에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 예수에 대하여 내가 아는 것은 오직 그것뿐. 이게 예수의 사랑.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빌립보 3장에 나타난 그 말씀은 엄청난 고백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상관없다. 뭐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뿐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그래도 좋다.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온 세상이 덩어리 전체를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게노시스가 좋아진 것은, 그노시스라는 말은 지식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이렇게 지식이라고 번역을 하면 좀 모자란 바가 있어요. 그노시스 할 때는 큰 깨달음, 대오각성하는 거, 큰 깨달음에 이르렀다. 가장 고상하다, 휘페레코, 가장 고상하다. 휘페르 에코 그래요. 휘페르라는 말은 그 너머에 에코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서브리미스 같은 문지방 밑에, 문지방 너머에 라는 개념이에요. 가장 고상하다 그 말은 숭고하기 때문이다. 숭고의 개념을 바울 사도는 평생 동안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그 숭고 체험을 가지고 끝없이 예수님을 다시도 만나고 또 만나고 그래 예수님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조금 더 알고 계시해 주시는 대로 은혜로 받고 하는 그 기쁨이, 그 숭고의 기쁨이 휘페레코 가장 고상함. 그것 때문에 세상을 다 배설물로 버려도 좋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휘페레코의 경지에 이른 것은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 저는 이제 20대에 철학이라는 걸 해가지고 동서양 철학을 좀 많이 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서양 철학에서 아르케 개념이 근원, 우주의 근원, 아르케 개념이 동양으로 오면 도라는 개념으로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천지 만물의 이치, 이게 도라. 여기 마가복음 2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도를 가르치시더니라고 번역을 한 것은 굉장히 한자의 영향을 얻었다는 생각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도 그리스도의 도가 아직도 그렇게 못 미치고 있느냐라는 이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자 문화권에 있었던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왔겠습니다만은 이 도의 개념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드러나 버려요. 도라는 것은 처음에 궁도라는 건 도의 굶주리다 그래요. 도의 만고의 진리, 우주의 이치에 굶주려 있다. 궁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만, 다시 말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만, 그 다음에 도를 구하기 시작하는 구도자들이 되는 것이다. 구도를 하다 보면은 득도의 개념이 나와요. 득도, 도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장자나 노자의 사상 속에서 이제 흐르는 그 사상을 제가 잠깐 얘기하는 겁니다. 궁도는 구도를 낳고, 구도는 득도를 낳고, 그리고 도를 얻은 자가 되면은 그 다음에 그 도를 납도, 즐기는 자가 되고, 납도, 즐거울 납자. 도를 즐기다 보면은 성도, 도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도를 이루어낸다. 이 성도를 우리말로 하면은 성경으로 들어가면 성육신이 된다. 성육신. 육신을 이루었다라고 할 때 이룰 수 없자 도를 자기 인격 안에 이루어낸다. 그런 사람만 선도. 중국 사람들은 선교라고 하는데 선도라고 그래요. 예. 선교회, 선도회, 도를 펼치고 전할 수 있는 것이다. 도를 펼치는 자들, 도의 사역자들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 반드시 자기 몸으로 도를 이루어내야 되고, 그런 사람만 나를 보고 나를 배우라. 이게 바울 사도 같은 그런 사람은 도를 즐기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은 도를 얻어낸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은 도의 굶주림이 육신의 배고픔보다 더 치열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 그 도를 예수님으로 바꾸기만 하면 우리가 갈 길이 훤히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줄이고 목마른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구도자의 길이. 그런 사람만 예수님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하는 케르다이노라는 개념 속에 바울 사도는 분명히 득도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케르다이노, 예수를 내가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얻는 것도 이게 다 한계가 있습니다. 얻는 것. 하나의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취득을 해야 돼요. 취득하려면 획득을 해야 돼요. 획득을 하려면 습득을 해야 돼요. 습득. 그리고 습득을 하려면 터득이 돼요. 터득을 하면은 체득이 돼요. 이런 도의 과정도 이게 예수 공부해 나가는데 예수님을 얻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평생을 얻고 또 얻고 또 얻고 얻어야지 된다. 야, 하여튼 아멘이었구만. 유리창 바깥에 청박강산이, 유리창 안에도 아멘은 청박강산이로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 예수님을 알았다고 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알았다고 그것은 예수를 모른다는 고백이다. 바울 사도 같은 분도 평생 동안 예수 공부, 예수 더 알고 싶어. 예수 더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예수 더 알기 원하는 것. 왜 알기를 원하는가?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 히페레코라는 거, 가장 고상함이라는 개념이 예배소서 3장 17절로 19절로 넘어가면은 한 층을 또 뛰어넘어버려요. 히페르 발루산이라는 말씀으로 터지는데, 거기 가면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식에 넘친다고 하면 지식이 넘치는 게 아니고 지식의 수준을 헐찍 뛰어넘어서 예수를 아는 히페레코를 훨씬 뛰어넘어서 히페르 발루산 더 숭고한 자리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주보다도 커서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거하는 자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가 되리라. 아멘. 그것이 바울 사도가 걸어간 길입니다. 그게 숭고의 길을 평생 걸어간 거예요. 그런 큰 깨달음 속에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하나 해야 지금 몇 시가 됐습니까? 이거? 50분. 8시 반에 시작했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하시자고 1시간 반씩 가기하고 30분 쉬시고 1시간 반 가기하고 이렇게 30분 쉬시는데 그 중에 10분은 기도하고 말씀 끝나고 20분만 쉬시고, 그래도 여기에서 10분 쉬라고 하는 것보다 제가 큰 자비를 베풀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90분 공부하고 10분 기도하고 그 시간에 들을 말씀 품고 기도하고 20분 쉬시고 또 이렇게 하면은 12시에 딱 식사하는 시간이 당도하게 돼요. 네, 그런 시간으로 나가시죠. 왜 지금 몇 시인지 저는 볼 수 없으니까 10시, 지금 몇 시입니까? 50분이요. 예? 9시 50분? 그러면 10분 남 10분. 10분 남았죠. 예, 10분 남았으니까 10분 동안만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10분은 어차피 이게 딱딱 끊어서 90분의 말씀을 잘라낼 수가 없어요. 잘라내다가 지옥 가요. 그러니까 강물처럼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 뒤따라서 저녁까지 계속 가다 보면 예수 더 알기 원함이 더 알고 더 알고 더 알고 더 알아서 정말 예수로 살고 죽는 사람, 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시자고. 가다가 끝나면 잠깐 쉬고, 잠깐 쉴 때 화랑담배 연기 속에 잠깐 쉬고, 그 다음에 또 가고 뭐 이렇게 이제 하루 종일을 이렇게 이제 밖으로 어차피 못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천지사방을 다 막아놓고 그냥 비를 내려주시는, 이게 은혜의 담비고 축복의 장관이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뭔 소리에도 아멘하는 것은 없는 거니까 저는 그걸 포기하겠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나온 거지고 숭고의 과정을 거친 사람. 그렇다고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뭐 하늘의 빛을 받아야 되고 눈이 머네도 이런 얘기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숭고 예수를 우리는 이미 마음에 영접했고, 아멘. 그래서 숭고의 믿음을 갖는 사람이 숭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문제는 점심 뒤에 본격적으로 또 믿음이 도대체 뭐냐라는 걸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된 사람은 아까 총체성으로 들어가는데 총체성의 개념이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존재론적 총체성,
총체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인식론적 총체성이. 총체성이라는 말은 전체라는 말이에요. 전체. 예수가 전부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 예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네. 예수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으면 예수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가 전체라는 얘기예요. 총체성은 유일성과 같은 개념이에요. 쉐마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유일하다는 말은 한 분밖에 없다는 뜻이 아니고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한 분이 전체라는 거예요. 전체. 알겠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작년에 2022년에 12월 25일 날 성탄절 특집이 타임지 자매지 라이프라는 잡지가 있거든요. 영어로 된. 거기 보면 예수님에 관한 사진을 쫙 찍었어요. 성환이 뭐 이런 사진을. 마지막 장의 결론이 뭐냐면은 저는 그 우연히 그 잡지를 스탑샵에 달걀 사러 갔다가 보고서 눈물이 쑥 빠질 뻔했어요. He is Jesus Christ. 예수가 He is all things to all men. 이렇게 결론을 따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인류 전체에게 모든 것이 되는 분이 예수님이다. 아니 이게 신앙 잡지도 아닌데 그건 놀라웠네. 근데 거기다가 저는 He is all to all. 그는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이다. 어떻게 하냐면 all things to all things. 온 우주 만물 전체 안에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주 만물 이 전체 물리학과 양자역학까지 통틀어서 고전역학, 양자역학 전체 오늘 이 시대의 AI 시대까지 전체 통틀어서 그 안에 예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오후에 우리는 파헤쳐야 할 겁니다. 왜 예수밖에 없는가? 단순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일 뿐 아니라 오늘도 온 우주 만물 안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가 골로새 1장 15절부터 풀어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그리고 만물 이 관계의 모든 전치사를 다 거기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홀 투게더 함께 선다니라. 근데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만물에 예수가 전체다라고 할 때는 보편성 개념, 존재론적 개념으로 총체성을 얘기하는데 바울 사도는 그 세계로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He is all to me. 나에게 예수가 전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나의 삶도 예수요, 나의 운명도 예수요, 나의 모든 것이 예수요, 나의 죽음도 예수라. 그걸 빌립보서에서 지금 이렇게 케노시스 다 잃어버려도 좋은 것은 그노시스 그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고 왜 그러냐면은 후편했고 예수를 나는 발견했다는 거예요. 숭고한 천상의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 안에 계신 지금 성령 예수님은 천상의 예수 알겠습니까?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서 계단의 장막 속의 솔로몬의 휘장처럼 여러분 안에서 그 숭고 예수가 살아계신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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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욥을 향해서 이게 없기도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시간이 윈수입니다만은 하여튼간에 하여튼 그래요. 뉴욕에 예수 서원이라고 있는데 매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거의 매달 한 20명 30명 계속 오세요. 우리 예수 서원에 이 책임자 동쪽 책임자가 우리 이택래 목사님이십니다.
저분은 세상에 와서 최고로 한 가지 기가 막히게 하나님 축복을 잘한 것이 장계를 잘 갔어요. 제 장계를 잘 갔어요. 이태년 어쨌든 왜 엉뚱한 데로 빠졌는지 몰라도 딱 보니까 장계를 잘 갔죠. 예수석은 얘기하다가 그렇게 해서 예수로만 살자, 정말 예수로 살자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1600명이 다녀갔어요. 여러분, 목사님, 선교사님들만 1600명, 한국의 신학교 교수들 많이 오셨고 유럽의 공부꾼들은 다 왔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예수 운동이 이 시대를 태풍처럼 휩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가 타이타닉 호가 기울어져서 가라앉고 있는 마지막 종말론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타이타닉 호가 무너질 때 거기에 바이올린 오는 사람들 너댓 명이 둘러서 가지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찬송을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 모습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구촌 전체가 지금 빠져들어가는데, 엄청난 무신론 사상에 다 늪속에 빠져들어가는데, 그런데 교회들이 예수 운동을 불길처럼 일으켜서 다시 세상을 설득하고 건져내지 않으면,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최전선에 바로 여러분들이 서 계신 거거든요. 아멘. 최전선에. 근데 바울 사도가 맨 앞장서서 예수 운동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 초대교회 예수 변증 운동을 우리에게 보여준 바로 그분이 바울 사도거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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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수가 나의 전체다라는 고백이 빌립보 3장 7절로 9절 말씀. 아까 그래서 예수를 내가 얻었을 뿐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의 심장을 그냥 두드려 패는 말씀이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내가 예수를 발견할 뿐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발견하시도록 하는 것. 이 발견이라는 것은 신대륙 발견처럼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발견했다는 거. 예수님이 나를 발견하시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우리들의 소원이죠. 자, 이렇게 바울 사도의 생애는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잠깐 쉬고 다시 만났을 때는 여기서부터 얘기가 또 계속 흐르겠습니다. 아멘.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에 담으시고 10분 동안 기도하시는데, 어저께 우리 그 정 목사님 어디 계신가요? 우리 저 정 목사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어저께 기도 시간에 찬송 부르신 목사님, 저도 어제 처음 뵀는데 저분에게 박수 한번 보내세요. 박수. 기도할 때마다 나오셔서 찬송으로 막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10분 동안 지금부터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의 음성을 지금 들으면서 내가 예수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20분 동안 쉬는 그런 순서로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한음성으로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보여줬던 예수의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한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